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또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2월달도 벌써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주면 벌써 2월달 끝나가고, 다음 주,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여기 대선이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권사님 기도도 있었지만은 정말 불안정한 그런 치안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베드로후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주된 기록 목적을 보게 되면은 그 거짓 교사, 그 이단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 가면서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후서인데요. 오늘의 말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단들의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밝히면서 경고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른 정통 교리의 모습도 있고 또한 이단들의 주장도 있곤 한데요. 그 주님께서 재림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한부 종말론자들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재림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는 회의론자들, 일단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가는 소망론자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먼저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1992년 그 이장림 목사가 이끄는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아주 크게 떠들고 또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뉴스에까지도 나오고요. 정말 생방송으로 나오기까지 했었던 아주 요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이 그 시간에 다시 오시진 않았죠. 이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어디서 오실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 오실 것이다, 그러한 이단들 모습이 있죠. 대표적인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시는 말씀들 중에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재림 회의론자들이죠.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는 것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재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 소망론자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지만 그래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소망론자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사람들입니까? 이 세 부류 중에서 무조건 세 번째 소망론자들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와 다음 주 살펴볼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케이스에 있는 사람들, 즉 재림 회의론자들에 대한 그런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실상은요, 주님이 결코 오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주님이 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한 회의론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때로는 그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러한 그 주님의 재림
회의론자들에 대한 그런 주장, 거짓 주장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님들은 진실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그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그런 표현을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마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떠나고 나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자신의 말조차도 기억하지 못할까봐 거듭 경각심을 일깨워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 속에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 수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성도들의 깨끗한 마음, 그 깨끗한 생각을 말씀을 하는 것이겠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순수해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깨끗한 마음가짐, 그 깨끗한 생각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지금 다시 혼탁해지고 더러워졌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곧 그런 세상의 풍조와 이단들의 유혹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지금 경건하고 깨끗한 마음이 더러워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 성도들만 대상으로 해서 주시는 말씀은 결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또한 마음이 많이 무뎌지고 또한 혼탁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이단들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한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곤 하는데요. 꼭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아주 신앙생활이 이제 오래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이제 나태해지고 또한 행위적인 믿음, 또한 습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흔히 보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본문을 한번 딱 듣게 되면은 오늘은 성경 대충 무슨 말씀을 하시겠구나 라고 이렇게 지레짐작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여러 번 들어도 새롭고 의미 있게 들어서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해서 내가 좀 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들린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 그냥 참석했구나. 지난주에도 예배를 참석을 했고 지난달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으니까 그저 그냥 계속 흘러가는 신앙이구나. 내 신앙생활이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히 다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무감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잠자는 사람처럼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교회 나와서 주님을 만날 때 혹시 여러분들 그때 마음을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고 신선하고 아마 내 마음이 불타오르고 뜨거웠던 그런 기억들을 다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무감각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사탄이 공격을 해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탄의 소리인지 아니면은 정통교리의 모습인지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많이 반성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지금
혹 무감각해지 않았나라고 말입니다. 아직 그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 성경을 다시 읽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생각하는, 오시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늘 새로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는 그 말씀들 명심하시고요. 현재 하나님 말씀 앞에서나 늘 새롭고 신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회의론자들이 하고 있는 그 말씀의 그 주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승천을 하시면서 곧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벌써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을 믿었던 우리들의 조상들이, 주님을 봤던 사람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에도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은 정말 있기라도 한 것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이미 순교한 사람들도 있고요. 로마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이러한 그 회의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좀 의아할 수가 있죠. 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적이 있었던 사람인가? 그들이 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네 자신이 좀 자세히 좀 알고 보면은요, 그들의 실상을 알고 나면은 그들의 정욕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들의 그 삶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주고 있는 그런 즐거움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런 만족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하고 믿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으니까 미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논리이기도 한데요. 간혹가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말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가 하니,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현재 적용을 하고 미래까지 적용을 합니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현재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에요. 겪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다 겪은 것처럼 얘기를 할 때 제가 많이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과거에 그랬더라면은 현재에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에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과거에 꼭 그랬다고 해서 현재도 그래야만 되고 미래에도 그래야만 됩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희망을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들의 미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라는 그런 단정을 짓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회의론자들이 하는 말씀이 바로 곧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그 마음 말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현재 삶이 유지되고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전도하기가 무척 힘들다라고들 얘기들 하죠. 여러분 나가서 전도를 하시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은 쉽게 그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 좋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싫은 것입니다. 교회 나오기가 싫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요, 교회 나와서 정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들 잘 먹고 잘 살아요. 주님이 없어도 교회 생활 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까먹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근본 원천이 무엇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느냐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잊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고 다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스스로 힘으로 다 잘 먹고 잘 살았냐라는 얘기. 만일 그런 분이 있다라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100%.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안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던,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로 해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그 섭리에 따라가서 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지금은 사사시대와 똑같습니다. 사사시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경고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평화적이고 안정된 시기가 되면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방탕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게 되면 그때 가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또한 사사를 내주셔서 구원을 시키시는 것이 그 사사의 주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조심하자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으라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고백을 해야 하는 시기라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다가올 그 천국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곧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시면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함과 동시에 오늘의 삶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경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회의론자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세 가지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면은 또한 멸하실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만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가 있다라면은 그것이 없어지는 시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님을 보내셨다라면은 다시 또 주님을 보내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억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세상이 부패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대로 또한 멸하셨습니다. 그 또한 성경에서 이제 이 세상이 부패한 만큼 다시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이제는 불로 반드시 또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문을 닫을 것인데 그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그대로 두신 것은 노아의 시대 때처럼 그 세상들로 하여금 그 심판과 멸망의 증거로 지금 놓아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물의 그 멸망을 통해서 경고를 그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정말 먹고 마시면서 장가가고 시집가기에 바빴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그 시기까지 노아의 입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무려 100여 년 이상의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왔는데 노아의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다라고 아십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시면은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라고 많은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시면은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노아가 세 아들을 얻었을 때가 500살입니다. 그리고 물로 심판하실 때가 600살입니다. 그렇다면은 100년 정도까지 100년 이상은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록을 유출을 할 수가 있겠지요. 120년이라는 그 노아의 방주 기간은 그런 설교를 하시던 분은 아마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그 120년이라는 그런 아마 설교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창세기 6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120년의 그 기간은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이후에 살아갈 우리들의 인간의 수명에 대한 부분이 120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성경을 해석한 어느 한 목사님의 설교 120년이라는 그러한 방주 기간이 오늘날까지도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라고 잘못 전해지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그런 것이죠. 사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잘못 곡해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성경 공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노아의 방주가 120년을 했든 100년 이하가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셨다는 것이에요. 그 인간의 부패함을 아시고 세상이 썩은 것을 아시고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면서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어느 순간이 되고 나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 주제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스스로 이뤄가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고 지금 회의론자들처럼 지금 현재 상태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고 하죠. 내가 이루어가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한 우리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구 둘레가 약 한 4만 킬로 됩니다. 그렇죠? 이 지구가 24시간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합니다. 4만 킬로를 24시간 내에 자전을 하기 위해서는 시속 몇 킬로로 돌아가야 됩니까? 시속 따지면은 1630km가 됩니다. 시속으로. 그걸 초속으로 따지면 1초에 465m를 날아가게 됩니다. 느끼십니까?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지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것을 이제 반지름이니까 지름으로 하고 타원형을 궤도를 그려서 동그랗다라고 가정을 지어서 지구가 이제 공전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속 10만 7,160km로 달립니다. 초속으로 따지면 1초에 29.8km를 갑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 사이에 잠깐 지구를 딱 멈춘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몸은 어떨까요? 우주 바깥으로 튀어나가고도 남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이루어간다라고 자신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다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회의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신의 삶이 그냥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죄된 습성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더 지금의 시간에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하나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진실한 마음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5분 후라도 10분 후라도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현재를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박국서 2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 때 은혜 나눈 말씀이기도 하죠. 하박국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14, 15년 전쯤 이제 그 예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나서도 14, 15년 뒤에야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에서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그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14, 15년 뒤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자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2000년이나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지요. 그래서 많은 회의론자들이 주님은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안 왔다고 해서 내일 지금 안 온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했으면은 온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왔으니까 앞으로도 안 올 것이다가 아니라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조상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 생애에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을 못 만나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다시 우리가 만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들에게 예비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은 멸망 그 자체로 끝나지만 우리는 다른 삶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곧 이 성도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그 소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경건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훗날 다시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께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을 받아서 귀한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